우리가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잔치판에서 상자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상자에 앉지 마라, 그리고 차라리가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말석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그 의미를 정리하면, 상자에 앉지 말고 반드시 말석에 앉으라는 말은 잔치집에서 괜히 상자에 앉았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삶의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류층에게 상류 인생을, 상자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말석 인생을 살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자 인생의 삶의 태도는 자신이 존귀한 줄 알고, 이 착각이죠. 상자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삶, 한국교회 축복권과 비슷하죠. 이런 삶의 태도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상자 인생을 살지 마라, 상자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한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상류층들이 상자 인생을 살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그들의 지배하에서 형편없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층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 상황들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짓밟고 짓밟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상자 인생의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자 인생입니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이 쉽게 짓밟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1순위 초대 대상인 가난한 자, 장애인들이 짓밟힌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 부격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제 눈에 띈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머리가 하얗고, 대화해 보니까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은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보면 이 사람보다 나이도 젊고, 또 교회에 이 사람은 창립 멤버인데 교회에 들어온 지도 이 사람보다 경륜도 적고, 그런데 차이점은 이들은 부자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하고 또 못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니까 또 목사님에게 바른 소리도 종종 하는, 그런데 장로 선거 때마다 항상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상자 인생의 가치관을 둔
교회입니다. 장로 뽑으면 그 장로로 인해서 받을 것이 있는, 예수님은 제가 뒤에 말하겠습니다만 도로 받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데 항상 그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류층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높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도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지 말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서로 그 자리에 앉으면서 상자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말석 인생을 피하는, 말석 인생을 사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것이 마치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이런 이스라엘, 이런 한국교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석 인생을 살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세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두려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통에 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펴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딴 사람들과 다른 긴 옷을 입고 또 시장통에서 사람들에게 막 문안을 받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어떤 존경을 받는, 그리고 상자와 상석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예수께서 말석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을 보겠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고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보통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라고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만 바로 이 말이 헛소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만 얘기하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다하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반응이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이 각자 하나님 노릇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상자에 앉지 마라, 상자 인생 살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말석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타락한 한국교회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상자 인생을 추구하면서, 상자 인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도전받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합시다. 12절을 함께 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예수님은 이 잔치판에서 상자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상자에 앉지 마라, 오히려 반드시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자기를 그 안식일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두령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자기를 초대한 주인에게 좋은 말 하죠.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초대해 주는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인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두령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두령에게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것이며, 거기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도 대단히 예수님을 재수 없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사실은 지금까지 이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자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고 폼을 잡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초대하지 말라는 이 자들은 문자대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그 자체를 초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뒤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보면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잔치판에 상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상자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벗과 이웃과 또 친척, 형제는 다 권력 있는, 힘께나 쓰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은 잔치판에 상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자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상자를 만들어서 그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자를 상자에 앉혀서 막 영광을 돌려주고 그에게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도 자기 집에 가서 큰 잔치판을 벌여놓고 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상자에 앉아서 나를 이만큼 영광스럽게 해주었으니까 나도 복수해야지. 그 사람 불러가지고 상자에 앉혀놓고 온갖 영광을 다 받도록,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자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어 상자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잔치판의 주인이나 거기 가서 상자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초대하지 마라, 상자에 앉지 마라, 상자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죠. 아예 깨놓고 이야기하면.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권세 있고 부한 자들을 초대해서 상자에 앉아서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또 반대로 그가 또 자신을 상자에 앉혀주면 또 그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들을 주고, 이러면서 상류층을 더 힘있게 공고하게 다지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층민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이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런 가치관은 이방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도 들어와서 그 썩어 빠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권세와 부를 자기들끼리 서로 초대하면서 힘을 불려 특권층을 만들어 하층민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가 이런 삶을 누린다.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제가 늘 계급 투쟁을 합니다만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계급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탄의 공동체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누렸던 상자 인생을 포기하고 버려라. 너희들의 그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는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면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자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봅시다. 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다시 너를 청하는 것을 두렵게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상류층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두렵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잔치판을 벌리고 상석을 만들어 놓고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인사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앉혀놓고 온갖 폼을 잡았는데 그걸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상자 인생들인데 그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기가 막힌 거죠.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상자 인생 자기들끼리 초대해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영광받고 하는 것이 왜 두려운 것인가? 이유가 뭡니까? 상류층끼리, 힘 있는 자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잘난 인간들만 뽑아서 장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의 초대 1호인 하층민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애처롭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빠져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짓들을 해서 상류층들끼리 앉아서 폼 잡는 것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두렵건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교회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상자 인생을 추구하며
거기에 집착하며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밖으로 내쳐버리는,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 권력 있는 데를 초청하면, 초대해서 막 대접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죠. 그런데 가난하고 장애인들,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도움받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죠. 그러니 초대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들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상자 인생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자들이,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상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은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마 개 짖는 소리쯤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떤 유력자가 자기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자신의 가치, 명예,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나죠. 그래서 목을 걸고 더 존귀한 자, 더 대단한 자를 잔치반에 초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20년 넘게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무슨 잔치를 하면 총회장이 손님으로 오느냐, 노회장이 손님으로 오느냐, 그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고 그 교회의 목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수치, 명예,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서 목을 걸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상자를 만들어서 앉혀놓고 자신의 위상과 명예를 더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라니, 오히려 자신의 상자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청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청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차라리,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차라리는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택하라, 그게 아니고 그러나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옛날 번역이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통틀어 그냥 장애인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청하라. 이 말도 부자들, 잘난 자들 청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의미는 그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베푸는 잔치에 상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청하는 목적이 상자를 만들어서 앉히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지 말라면, 청하지 않으면 상자는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청하라는 말은 상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판에 와도 상자가 필요 없습니다. 상자에 앉아봤자 무슨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상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두령에게, 상자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잔치에 청하라는 말은 잔치에 상자 만들지 말고 네 인생 상자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상류층들이 또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상류 인생, 상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뭐 도움 받고 할 목적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누구나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자 인생이 목적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 복된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청할 리가 없죠. 오히려 제 발로 찾아오면 쫓아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성경을 잘 읽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또 장애인들은 종교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자로 이해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장애인들은 거의 거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거지 수준에 있으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악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뭔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장애인, 병든 자로 산다는 거죠. 순복음 신학하고 비슷합니다.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저 목사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목회 젖꼬라지로 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 꼴이야.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잔치에 청하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싫은 수치에 해당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로 몰아넣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래서 이 유대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너무 더럽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놀지 않으려고 사막으로 가서 은둔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1947년도에 사회사원이 발견되고 난 뒤에 사회사원에서 쿰란 공동체의 글을 읽어보니까 가난한 자, 장애인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배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또 누가복음 7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29장 18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도 바로 이사야 성경을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거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에 그런 자들이 나면 장애인들이 나면 오히려 내버려버린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타락해서 그렇다 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사막으로 은둔생활까지 들어간 이런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장애인, 가난한 자들을 왜 멸시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기어 들어가서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도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가난한 자,
눈먼 자, 장애인들을 멸시했던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몸소 행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했는지 또 초대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들과 어울려서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있었으면 적어도 신명기 14장 29절은 놓치지 않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본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적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엄연히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61장에도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지나쳤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용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정말로 잘 쳐다보고 잘 찾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얼마든지 그냥 슬쩍슬쩍 지나쳐버린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그러니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각게 목놓아하시는 말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 뭐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상자 인생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상류층이나 상자 인생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타락한 교회들이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친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귀인들을 초대해놓고 상자 안 만들고 그 귀인들도 보나마나 아주 세속적인 상자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난한 자, 장애인들, 그들이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런 자들을 함께 초대해서 똑같이 맨바닥에 식사자를 만들어 놓고 같이 취급했다면 나중에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중에 그 귀인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스라엘 상류층이 할 리가 없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어떤 행사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총회장, 조금 끝발이 안 되면 노회장, 노회 임원들 초대해서 상자에 앉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농촌교회 있을 적에 어느 게 잔치판에 갔더니 목사님들을 일로 오십시오. 다른 좋은 어떤 실내에 앉혀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에 노상에 상 펴놓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보고 반가워서 한 오래 못 봤는데 아마 그 동네 교회 집사님 같아요. 저한테 막 찾아봤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옆에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머리 허연 목사님, 집사님 그래서 욕을 해요. 감히 어디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머쓱하게 해서 나가요. 집사가 목사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자에 앉은 거죠. 저도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집사님 모시고 같이 나가서 밖에 맨땅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그 상황, 농촌교회도 참 갈 만큼 갔구나. 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회장, 노회장을 초청해 놓고 상자 없이 일반 평시도라고 같이 취급해버리면 아마 나중에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은 오만상 당할 것입니다. 보통은 상자에 앉혀놓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치? 농촌교도 보면 그래요. 왜 다른 데 있는 거 하면 일반 성도들이 맨 땅에 앉아서 먹는 식사판하고 메뉴가 달라요.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목사님들에게는 봉투 하나씩 꼭꼭 줍니다. 차비하라. 아마 노회장이면 좀 더 두꺼울 것이고 총회장이면 아주 두꺼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평신도하고 취급했다? 이거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상류층이나 타락한 한국교회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초대 1순위인 가난한 자, 장애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한, 다시 말해서 말석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말석인생을 산 자들에게 갚아주는 축복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어투인데 여기에서는 보면 의인의 부활 시에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부활을 들먹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상자 인생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부활의 때를 믿는다면 종말에 하나님의 갚음의 축복을 기대할 것이며 그렇다면 상자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마땅히 잔치에 초대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기대할 것인데 너희들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서로 초대하고 상자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몸의 부활은 가짜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지붕 위에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처음 부교육자로 간 그 큰 교회 지붕에 십자가를 세다가 다 못 셌습니다. 50 몇 개가 훨씬 넘고 100개 정도 넘어요. 지금은 이제 허물어뜨리고 땅 팔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런 십자가가 아무리 많아도 수억짜리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격전 없게 난리굿을 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지붕이 떠나갈 듯이 아멘 할렐루야 샬라 샬라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상자 인생을 추구하고 현재 축복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가짜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현재 축복에 더욱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권력자들, 부한자들을 초대해서 상자에 앉히고 그들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현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초대하는 인생을 살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은 부활 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초대한 말석 인생을 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가품이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상류층이나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는 몰라도, 그냥 위장하기 위해서는 몰라도 진짜로 기쁨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여럿 있지만 최근에 따끈따끈한 증거를 하나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조화목의 목사 장례식 때 대통령 후보한 사람이 갔습니다. 어떻게 표점 얻으려고. 그런데 이름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알만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위대한 목사들이 확 달라붙어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속으로 한 욕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한국교회 잔치판에 초대한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대통령이라고 되면 그들에게 많은 가품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후보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자였는데 초대했습니다. 막 기도해 주었습니다. 상자에 앉힌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나중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놀고 있죠. 나는 그런 목사가 길거리에서 아마 서울시청 앞에 가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런 어떤 노숙인이나 장애인에게 대통령 후보에게 한 것처럼 손을 얹고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서 조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독재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젊은이의 피를 수없이 흘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죽은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그 권력자를,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더 세심하게 볼 것인데,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높은 귀하신 그런 어떤 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이 부자가 지옥에 온 이유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네가 무슨 사기를 쳤고 교회 돈을 많이 띠먹었고 가난한 자들 등쳐먹었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고 네가 세상에 살 적에 네 좋은 것을 받았다, 그게 네 지옥 온 이유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갑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기 돈 다 틀어서 교회당을 몇 개나 수십 개나 지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었고 아마 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그 부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 거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잔치에 금으로 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유력 인사를 초대해서 거기에 앉혀놓고 영광을 돌리고 돈봉투 주고 그도 또 가서 유수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부자 초대하고 거기 가서 영광 받고 하나님 노릇하고 폼 잡고 간증하면서 내가 이 자색 옷과 고운 벼 이 외제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복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간증하면서 정말 나는 복받았어 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잔치판에 초대한 적이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잔치를 베풀었고 그렇게 아마 어쩌면 대제사장까지 초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을 그렇게 많이 초대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 1호인 우선순위 1호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나사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배려하지 않았어. 굶어 죽도록 내버렸던, 이게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이게 이 부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상자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는 필요에 따라 우리 속에 소원을 심으시고 때로는 높여주시고 때로는 부도 주시고 때로는 명예도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상자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아무리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섬기고 엄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한테 스스로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자 인생을 목표로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자, 권력자, 잘난 자들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처럼 그들과 막 관계를 맺어서 정치판에는 뭐 그렇습니다만 경제판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상류 인생을, 상자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반대로 나는 말석 인생을 피하고 싶어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나의 삶에 초대하기는커녕 그런 자들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올까봐 오히려 경계하면서 담을 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의외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선명하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상류 인생과 상자 인생과 말석 인생을 놓고 선택할 때 사실은 갈등 없이 말석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막 꼴등하고 걸베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들 또 장애인들을 초대하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택이라면 당연히 갈등 없이 말석 인생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괴로움이 있고 말석 인생을 선택해놓고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접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에서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서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진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석의 인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갖고 있으면 상자 인생은 되게 행복할 거고 말석 인생은 저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 이상 멋있고 이 이상 복된 게 없죠. 왜냐하면 가장 크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왜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들으면 거부 반응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아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 줄 아는 진짜 멋있는 말석 인생, 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종이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석 인생 두 손 들고 기뻐하며 환영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 생기는 어리석은 반응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상자 인생을 거부하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말석 인생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치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축복을 이 교회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